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바꿔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3월을 여는 첫날 첫 주일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 요셉 형들을 용서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삶의 모델, 신앙적인 모델, 그 요셉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형통, 찰나흐,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제 총리가 된 것이죠. 자,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마치 성소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꿈대로 이제 일이 전개돼요. 7년 대풍년 연후 7년 대흉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전에 있었던 풍년은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이 애굽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간 비축해 놓은 이제 창고의 그 곡식을 풀어서 이제 백성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멀리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들이죠. 그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제 돈을 싸들고 이 애굽에 찾아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총리 요셉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려 이제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려서 꾼 꿈의 성취이죠.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그 별이 요셉에게 절한 그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요셉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돼요. 뭐 은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가져왔던 그 곡식들이 다 떨어지자 다시금 애굽의 곡식을 얻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의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 요셉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요셉 형들을 용서하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질상 관계적이에요.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사람과의 사이가 중요함을 그 단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람 인자 자체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기대어 있는 형태, 이게 사람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 일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또 창조하셨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태어남에서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 혹은 더 나아가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나 혹은 한 공동체의 성도로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이제 관계인 거죠. 돈도 명예도 자리도 지위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요.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관계이고 결국 사람이 남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감사로 남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남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 사람이 힘들다.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그것이 삶의 질, 삶의 밀도를 결정하지요. 행복의 정도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관계로 시작하고 관계로 마무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또 형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과의 관계, 간수장과의 관계,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왕과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흔들리고 때로는 회복되고
위로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장 울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고 요셉을 가장 웃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로 인해 우리는 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는 양면성이 있어요. 관계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입니다. 시인인 존 던도 이런 시를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시죠.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륙의 한 부분이라. 인간은 섬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륙의 일부로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요.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더불어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정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정원을 못 쓰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랬을까? 요셉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정직과 성실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한결같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았어요.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심지어 바로 왕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계의 기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관계의 능력은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로부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그런 것들이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정직과 성실이 필요해요. 그것뿐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창세기 40장에 가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때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요셉은 감옥의 그 옥사에서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관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평소와 같지 않는 거죠. 얼굴에 낯빛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무언가 근심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또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살기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을 살피냐,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요셉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권세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연후에도 여전히 겸손, 온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총리임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잠언서를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우리도 싫어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마치 자기 뒤통수는 자기가 제일 모른다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정작 교만한 줄을 몰라요.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무 고집이 세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피곤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죠. 저 멀리 그런 사람 보이면 도망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다면 겸손해야 되고 이제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정직과 성실이 필요해요. 공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소위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도 늘 좋은 관계만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상대방이 악하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유래도 아실 것입니다. 이 갈등은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잖아요. 이 칡하고 이 등나무가 좀 비슷하잖아요.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문제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고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엉켜가지고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관계 중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얽힌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얽힌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얽힌 관계를 잘 풀어야 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이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소소해요. 그래서 감기처럼 좀 앓다가 지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깊은 상흔을 남기는 것이 있어요.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 몸에 자리 잡고 마음에 자리 잡고 두고두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그 형들이 있잖아요.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이유, 거슬러 올라가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형들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긴 밤, 아마도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그 형들이 지금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간의 원한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어떻게 요셉은 이와 같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요셉은 기억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요셉은 그저 고통과 상처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저 피해자 의식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거 받았던 어떤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분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노예였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이겨내게 한 거예요. 그 큰 은혜가 그 상처를 녹여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 받기만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용서받고 자녀에게 용서받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상처 준 것 용서받음을 통해서 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금액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10만 원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이란 값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지금 시세로 6조 원 정도가 돼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도 팔고 가족도 처자식도 다 팔아야 갚으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것.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무려 6조 원을.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것. 그 소식을 임금이 알게 된 거예요. 괘씸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다시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더불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과 8절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지금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분명하나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바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죄예요. 그로 인해 요셉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은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버무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셨다.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 형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긍정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 심지어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지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영성가인 쉐렌 킬케고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뒤를 돌아볼 때 가능하다. 그래, 우리 인간은 선형적인 인간으로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뒤를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버무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특별히 그 야곱의 가족이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들을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성정상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서는 감정의 선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주기 싫은 일이라고. 용서의 양면성이,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용서하기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마치 요셉에게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끝까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낼 것이냐.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모든 상처를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같이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얽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 상처받고 고통당한 그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용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화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